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쁨과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가을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재발견을 위한 돌아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요, 기원전 9세기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에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행동했던 사람, 불타는 열정의 선지자죠. 그래서 마침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화에도 모세와 함께 등장했던 그 엘리야 이야기,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과연 어떤 색깔을 나타낼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그의 행적과 시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당황하실까봐 이름을 달아놨습니다. 네, 보이시죠? 예, 북이스라엘 초대왕은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에게 매우 신임을 받았던 유능한 공사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그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예언으로 인해 솔로몬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급히 애굽으로 몸을 숨겼죠. 솔로몬의 사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과 달리 그가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폭정을 틈타서 결국 여로보암이 10지파,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규합하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규합하여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남겨진 두 지파의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예, 훌륭하십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지요. 그들이 세운 나라가 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유다입니다. 남유다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규합하긴 했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했기 때문인데요. 여로보암은 남왕국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의 마음과 뜻이 향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곳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지요. 그림에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두 개 보일 겁니다. 거기가 단과 베델입니다. 그동안 잘 지켜왔던 절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왜곡시킨 것은 물론이거니와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지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그가 결국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유다 왕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 왕은 아히야의 예언대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는 잔혹한 현실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왔지요.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킴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여로보암에 필적할 만한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인데요. 엘리야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둔 커플도 있죠. 그리고 아름답게 사랑을 속삭이며 교제 중인 커플도 있습니다. 속사정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일단 모든 커플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성경에도 커플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아마 최악의 커플이라고 하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합 왕은 이방인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했고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로 인해 엘리야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시냇물이 마르게 되자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외아들과 함께 사는 가난한 미망인 과부라고 하죠. 이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어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한 끼 식사 재료밖에 안 되는 아주 소량의 가루와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과부의 아들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굉장히 비장한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맞서서 이 엘리야가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엘리야가 결국 승리하죠. 엘리야는 산 정상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한 기도를 7번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만에 아주 큰 비를 내려주셨죠. 아합 왕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악한 이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그 앞절 18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엘리야는 바알에 맞서서 굉장히 용감하게 싸웠고 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지요. 그랬던 엘리야가 이제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포한 이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도망하기에 이릅니다. 북왕국의 북쪽 경계인 이스라엘, 이 평원을 출발해서 유다에 속한 이 남쪽 끝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도망한 것으로 봐 그의 두려움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홀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죽기를 간구합니다. 당당하던 엘리야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겁에 질린 채 삶을 포기하려는 엘리야만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마주한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신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또 때가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은 어떠십니까?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영적인 위기에 마주하는 아주 연약한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나서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이 말은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이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고자 초막에서 했던 말입니다.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던 그 나무가 시들어버리게 되자 요나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이기에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광야의 그늘에 앉아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와 요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들과의 기대와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던 요나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그곳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엘리야는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외침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문제 앞에서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게 견디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창 시끄럽게 울어대는 이 매미를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20번이 넘는 그 허물을 먹고 성충이 되어 단지 하루 이틀 만에 그 목숨을 잃게 되는 하루살이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여름하면 대표적인 과일, 이 수박이 떠오르는데요. 당도가 높은 수박은 경사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굴러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견디는 그 힘 속에서 당도가 높아진다고 하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날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높은 온도를 견뎌야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집니다. 또 오랜 시간 꾹꾹 눌러서 뜸을 들인 가마솥밥이 더 맛있는 이유이죠.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선한 행실과 또 뭔가 대단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지만 인내하며 또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귀한 열매일 것입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광야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 광야에서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견디며 기다리는 법을 다윗은 배웠을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외침에도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천사를 보내 빵과 물을 공급하며 그저 쉬게 했을 뿐입니다. 이 힘을 얻은 엘리야는 주야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긴 여정 끝에 도착한 하나님의 산 호렙의 어느 한 동굴에서 엘리야는 밤을 지새우게 되었는데요. 이 동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동굴이라 여겨지는 곳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산과 바위를 가르는 바람과 계속된 지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장엄하고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말씀이죠. 낙심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항의하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외쳤던 엘리야를 찾아와 주셨던 바로 그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통해 모세도 엘리야도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집중함으로 그의 존재와 장차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독일의 트리라는 지역에 유대인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 소년은 범죄가였던 그의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왜 우리는 유대인 회당에 가지 않고 독일 루터 교회에 출석하느냐, 이렇게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죠. 소년의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이곳에서 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단다.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그의 큰아버지 역시 할아버지를 따라서 랍비가 되었죠. 그러나 세상 이치에 밝았던 그의 아버지는 사회적 불이익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개신교인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고 또 회심의 경험도 없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비록 소년이 6살이 되던 해에 유아 세례를 받게 하긴 했지만 그를 믿음의 길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이 소년은 대학에 입학한 후에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1847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에 앵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영국 런던에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칼 막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성장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회심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병이 낫는 이야기, 귀신을 쫓는 이야기, 또 고난을 극복하는 이야기, 그 외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의 시선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병 그 자체가 아닌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고난이 아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귀신의 퇴치가 아니라 귀신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존재해 있다는 것을 아셨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소중한 것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조금은 더 단순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을 위해 비워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한한 가능성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 자신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다시 발견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으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하는 불안과 두려움, 분주함과 욕망, 그리고 다양한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깨달으며 우리가 더욱더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